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 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들은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경호할지니라.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성전 문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제가 얼마 전에 너무 황당하고 엽기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게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부부가 있었는데 남자는 고액의 연봉을 받는 회계사였고 아내는 존경받는 학교 교사였어요. 그래서 겉으로만 보면 이 부부는 경제적으로 부족할 게 아예 없는 너무나 풍족한 삶을 살았는데 거기에 더해서 사람들을 더 부럽게 만든 게 뭐냐? 이 부부가 너무 다정한 인꼬 부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 부부를 오래 지켜봤는데 부부가 싸우는 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렇게 이 부부는요, 갈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너무나 화평한 관계를 누리고 살았는데 그런데 이 화평 속에 너무나 끔찍한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사실 이 부부는요, 싸울 일이 아예 없는 부부가 아니에요. 만약 이 부부가 상식적이었고 거룩한 부부였다면 마땅히 전쟁이 있었어야 되는 흠이 많은 부부예요. 그런데 왜 이 부부는 오늘날까지 화평했을까? 사연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사실 이 남자가 이 아내와의 결혼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뭐냐면 내가 이 여자의 첫 남자라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이 여자가 내가 처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결혼을 할 때 여자가 남자한테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결혼 생활에 위기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남편과 화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평화로운 가정의 분위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내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관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남편을 기쁘게 해주면 이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관찰하다가 알게 된 남편의 비밀이 뭐였는지 아세요?
이 남자가 어린 여자아이들에 대한 성적 집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어느 사회에서나 이건 굉장히 무서운 범죄인데 내 남편에게 너무나 비정상적인 성욕이 있다는 걸 아내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때 아내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그걸 드러내고 치료를 시키거나 만약 그걸 거절하면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화평을 깨기도 하고 소동도 일으키고 전쟁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남편 지옥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아내는 남편의 비밀을 알게 된 순간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왜냐?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았으니 우리 사이를 회복할 방법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사랑으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친여동생이 당시에 15살이었는데 그 여동생을 집으로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음료수에 수면제를 타서 먹인 다음에 재웠어요. 그리고 잠들어 있는 내 여동생을 남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내어준 거예요. 한마디로 방법이 정말 엽기적이지만 남편을 기쁘게 해줬고 사랑을 베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여동생은 이 사건의 여파로 죽음을 맞이했는데 이 부부의 관계는 그 다음 날부터 너무너무 친밀해진 거예요. 완벽히 화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에 화평이 찾아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끔찍한 범죄가 숨겨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드러났고 결국 두 사람은 살인죄로 기소가 됐는데 이 두 사람이 다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감옥에 가는 그날까지 이 부부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나의 소울메이트다, 내 반쪽이다 이러면서 너무너무 친밀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이 부부 사이에 화평이 있었고 너무나 깊은 친밀함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건 사랑인가요? 그리고 이 친밀한 가정이 좋은 가정일까요? 반대로 이 부부 사이에 서로의 죄가 유발하는 전쟁이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 그러면 이 관계는 깨진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누려야 되는 관계의 화평이 있는데 도대체 이 화평의 본질이 뭘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걸 깊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성경을 보면 이 부부와 마찬가지로 너무나 이상한 부부가 하나 나옵니다. 그 어떤 부부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한 남유다의 역사는 아주 이상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5배나 작은 나라였고 그래서 더 가난한 나라가 맞아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의 정통성과 구원의 언약은 가난한 남유다에 있었고 그래서 가난한 이 집에서 거룩한 왕들이 많이 배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는 비록 가난했으나 아주 유서 깊은 이 신앙의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의 4대 왕인 여호사밧이 아주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게 뭐였죠? 말하자면 이 여호사밧이 교회의 기둥 같은 장로님이고 신앙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인데 자기보다 경제적으로 잘 사는 불신자에게 심각한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좋은 왕이 자기가 받은 구원에 대한 자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명백한 불신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요, 자기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를 불신 결혼시킵니다. 자, 이렇게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5대째 신앙 가문의 아들과 우상 숭배하는 가정의 딸이 한 가정을 이뤘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둘이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정말 지저분하게 이혼하고 막 그랬을까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영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이 부부가 결혼했는데 싸웠다는 기록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벽히 다른 둘이 육적으로는요, 궁합이 기가 막히게 잘 맞았던 거예요. 둘이요,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가 너무 행복하게 사는 이 집에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뭡니까? 이 부부 이후로 이 집에는요, 영적 후사의 씨가 완전히 말라버립니다.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야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람과 친하게 지내다가 예후에 의해서 죽거든요. 그러자 다음 왕위를 형제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어머니 아달랴,
불신자 아달랴가 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왕의 자리에 올라서는 남유다의 왕족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 현상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없는 불신자 부부가 너무나 행복하고 화목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의미하는 너무나 무서운 영적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 가정에 영적 후사가 다 죽었다는 것. 두 사람의 영적 금술은 최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의 경우도 보세요. 그래도 아합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모세의 말씀을 아는 자고 곁에 엘리야라는 세계적인 선지자를 둔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이세벨이라는 바알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 상식적이라면 싸우는 게 정상인 두 사람이요. 그렇게 화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합이 나봇의 밭을 갖지 못해서 끙끙거리고 있을 때 상식적인 아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당신이 이미 가진 밭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그 작은 밭까지 욕심을 내냐고. 아니 그만하고 밥이나 먹으라고. 이렇게 쓸소리를 하는 게 정상적이고 거룩한 아내의 이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남편 아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계략을 짠 다음 포도밭의 주인인 나봇을 죽여요. 그리고 주인이 없는 그 땅을 자기 남편 아합의 품에 안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내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걸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나에게 안겨줄 때 아합은 그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의 부부 금술이요. 그렇게 좋았어요. 육적 케미가 100%였습니다. 너무 잘 맞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부의 육적인 금술이 너무 좋았는데 두 사람의 영적인 금술은 최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는 서로를 끔찍히도 사랑하다가 아내가 남편을 지옥에 보냈어요.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다가 결국 지옥을 보냈어요. 서로가 서로를 둘 다 지옥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두 사람의 끔찍한 사랑의 결과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구속사가 뭡니까? 자,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남유다의 여호람과 아달랴가 어쨌든 아버지의 의지 때문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바알 섬기는 사람이 결혼했을 때 이 두 사람의 영적인 금술이 좋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서로의 구원을 위해서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고 우상 섬기는 아내 때문에 날마다 애통한 눈물이 나야 되는 거예요. 소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육적으로는 잘 안 맞을 수도 있죠. 싸움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싸움이 뭐냐? 바로 그게 진짜 사랑이고 영적으로는 좋은 금술이에요. 구속사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소동이 있고 다툼이 있어야 바로 이게 진짜 화평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은요. 전쟁 한 번도 없이 너무 평안했어요. 서로가 지옥을 가고 있는데도 서로를 향해 애통한 눈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 10절이 기록하는 비극이 뭡니까? 남유다라는 가정은 훗날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가문인데 아달랴가요.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합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는 좋은데 이 가문의 영적 후사가 다 죽어요. 육적으로는 평강한데 영적으로는 대학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에서 이 학살을 피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그게 요아스고 절묘한 건 그가 이 학살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어디입니까? 12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지내요. 그런데 이 요아스가 여호와의 성전에 숨어서 한 일이 뭐겠습니까? 다윗의 가문에 성취돼야 되는 사명을 배웠을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언약을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가 말씀으로 무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구속사로 완전히 무장한 요아스가 아달랴를 만났어요.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사람이 불신자를 만난 거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절 이하를 보면 너무나 평안하고 조용했던 이 집에 드디어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말씀처럼 진작 일어났어야 되는 죄에 대한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 성경이 이 광경을 보고 뭐라고 평가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을 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뭐죠? 분명히 죄와의 싸움이 일어나고 반역과 소동이 일어났는데 성경은 이 광경을 보면서 즐거운 일이 일어났고 찬송이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드디어 그동안에 없었던 육체의 죄와 싸움이 일어나자 드디어 영적인 부흥이 회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부부의 사이, 우리 가정의 관계를 분별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금술이 좋은 부부라는 게 어떤 부부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처녀 총각으로 있을 때는 신앙생활에 만족이 있었고 신실하게 살았는데 결혼 후에 오히려 신앙생활에 불만족이 찾아오고 각자의 신앙이 뒤로 물러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녀 총각일 때보다 결혼하고 나서 신앙이 더 안 좋아요. 그런데 이런 가정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육적으로 그렇게 화목하고요. 육적인 취미가 잘 맞고 싸우는 일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요. 그냥 맛집 탐방하는데 그렇게 잘 맞고 어딜 놀러 갈 때마다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영적으로는 최악의 금술이거든요. 그런데 육이 너무 잘 맞으니까 내 영이 무너지면서도 무너지는 줄 모르고 굉장히 위험한 가정, 위험한 부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솔로로 지낼 때는 자유가 있었고 가고 싶은 곳은 마음껏 가고 쓰고 싶은 돈은 펑펑 쓰고 살았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내 자유가 박탈되고 소비의 경계가 생기고 결혼 생활이 완전히 포로 생활처럼 된 분들이 있어요. 주일이면 꼼짝없이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자꾸 큐티하자고 하는 거예요. 가정 예배하자고 하는 거예요. 완전 육적으로 불편해진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더 거룩해지고 신앙의 성장이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게 진짜 편안한 가정이고 영적인 금술이 바로 이게 최고인 거예요. 죄가 있을 때 갈등이 있어야, 소동이 있고 반역이 있어야 그게 바로 영적으로 너무너무 좋은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인 게 제 아내가 구속사를 몰랐을 때 저랑 싸우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 아내는 저보다 이제 10살이 어리기 때문에 제가 하는 모든 말에 순종해주고 따라주는 좋은 아내였어요. 저 정말 그 시절에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내가 구속사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이상한 일이 뭐냐? 제 아내가 어느 날부터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랑 싸우는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전엔 싸운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때가 이제 저희 교회 훈련 시즌이었는데 제가 토요일에 한 팀을 양육했어요. 그런데 그날 훈련이 깊어지면서 조금 늦게 끝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저의 일주일 일정이라는 게 뭐냐면 저는 토요일이면 월요일 새벽 큐티 설교를 그 토요일 날 준비하거든요. 그런데 훈련을 하고 집에 늦게 이제 들어오게 되니까 그날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피곤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한 말이 뭐냐면, 여보, 나 훈련 시즌에는 월요일 큐티를 좀 쉴까? 제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 일주일 동안 큐티주를 놓고 있다가도 월요일이 되면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월요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월요일을 쉬냐고. 안 된다고 하라고 하면서 저를 혼내는 거예요. 10살이 어린데. 여러분, 이렇게 저는 저와 영적 전쟁을 해주는 아내 덕분에 설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죠? 배우자의 거룩이 무너질 때 아내나 남편이 그것과 싸우고 반역을 하고 소동이 일어나면 바로 거기에 영적인 즐거움과 진짜 평안함이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게 부흥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부부의 관계라는 것은, 가정의 이제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라는 것은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평안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부 관계는 구원의 관점에서 평온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오늘 하루 우리 가정에 들어온 아달랴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과는 절대로 평안하시면 안 돼요. 내 삶에 내 영적 후사를 이제 마르게 하는 아달랴가 있다면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소동이 일어나야 돼요. 반역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만 영적인 즐거움과 평온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가정 가운데 여러분 저는 평안함이 있기를 그렇게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끊임없는 죄와의 이 갈등이 있고 죄와의 싸움이 있고 이 죄와의 반역이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각 가정 가운데 진정한 부흥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